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눌 때 제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전할 때 목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놓고 설교를 했고 또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들은 얘기를 또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목사들은 항상 부담이 뭐냐면 좀 새로운 거, 좀 깊이 있는 거, 잘 뭔가 잘 이렇게 들었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알려진 말씀을 전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참고 자료도 많이 보고 또 사전도 많이 찾아보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 의뢰하고, 제가 사실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교환을 이렇게 많이 작성해 와요. 예. 이렇게 많이 작성해 오는데 어떨 때는 이 교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제가 다시 들어도 은혜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물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정말 이 단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뭐 의롭고 좋고 뭐 훌륭한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 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 열심으로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들이 제대로 전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네, 근데 이게 좀 독특해요. 당시에 우리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고대 시대라기보다는 그 신약 시대에 모든 종교들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신전에 들어가면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물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이 제물과 정성을 신께 바치면 신은 신탁을 내려줘요. 그래서 그 신탁대로 하면 돼. 비가 안 오면 무슨 노릇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럼 비가 올 것이다. 뭐 이러든지 하여튼 뭐 전쟁에 나갑니까 맙니까 뭐 이런 것들까지 구약 시대에는 좀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 형식의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으니 당연히 신상도 없어요.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떤 한 사람의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다 누구의 집에서 예배드려요. 하여튼 개인 집이나 하여튼 신전을 따로 만들거나 거기에 신상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거나 하지도 않죠. 그러나 다만 우리 기독교에는 신성한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그것은 여러분 함께 떡을 때는 애찬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온 사람도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 드리는 이 성찬식처럼 그냥 쭉 시간에 맞춰 쭉 돌리고 쭉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바로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거든요.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를 그래서 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이곳을 식사의 자리로 만들어서 함께 나눕니다. 가족이 되는 거고요. 식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긴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도와주고 치료하고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방신들의 예배와 너무 달라요. 이방신들과는 딱 거리가 있고 딱 끊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 구약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거리를 확 좁혀주시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고 성도 간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요. 역시 십자가의 이 귀한 교리, 이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매우 일치되는 거예요, 성경과. 우리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그 많은 612가지, 613가지의 율법을 모세는 십계명으로 딱 요약해서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두 가지로 얘기해 놓으신 하나님과의 사랑과 사람과의 사랑, 이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제예요. 만남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주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살리고 치유하고 하는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만남인 겁니다. 형식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성도와 성도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정말 바람직한 예배는 뭐가 되냐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치유받고 회복된 느낌을 가지고 삶에 나가서 단 하나라도 변화된 느낌을 가지고 결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는 자리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전에 내가 잘 모르고 행했던 것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방향성을 가진 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방향으로 옮겨지는 게 돼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예배고, 이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의 형식이 다 물론 중요합니다. 이 교회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신전, 신상, 이런 교회 건물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어디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어느 집에서 모이건 어느 광장에서 모이건 그 함께 서로를 나누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 자체가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진정한 나눔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 자체가 바로 교회이며, 예배는 그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과 영과 영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시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마음과 사정과 모든 것들을 나누며 하나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요, 여러분, 지금까지 11장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어떤 진리, 이론적인 부분이나 어떤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12장부터는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적용의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자, 산제사. 그런데 기뻐하시는 산제사는 뭘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라.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게 이방 종교의 의식이나 구약 시대에 드렸던 것처럼 드리는 그 몸은 사르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뭐 플래시, 그러니까 그 미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입니다. 소마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몸이 맞아요. 몸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전인이라고 하죠. 전인학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뭐예요? 그냥 어떤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전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마는 뭐냐면 몸뿐만 아니고 마음, 인격, 그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전산, 그래서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네. 그냥 인격도 드리고 하여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몸을 드릴 뿐만 아니고 마음도 드리고 인격도 드리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소마, 모든 것이 포함된 몸, 모든 것이 포함된 인격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나 자체를 드리는 것. 그래서 나 자체, 몸이라고 쓰긴 하지만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개정개혁판은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올바른 해석은 세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합당하다. 이게 로기켄이라는 말이에요. 로기켄. 헬라어로 로기켄인데 이 로기켄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머리.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게 맞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맞는 예배다.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예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다라는 말은 좀 더 의역이죠. 의역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좀 더 한 차원 더 생각해서 나가서 영적 예배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올바른 해석은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는 예배다.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예배다. 이게 맞는 예배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전인을, 몸이 아니라 전인을, 인격도 모두 너희 자신을, 너 자신, 정재권, 뭐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름이 있죠. 너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다 드려라. 이게 맞는 예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뭐 요만큼 떼어놓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죄 중에 뭐 요거는 좀 숨기고 요건 좀 숨기고 이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죄들을 다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내 모든 아픔을 다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다 들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쏟아놓는 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너무 일부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네, 숨길 거 숨기고, 예. 전인이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시죠.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2절에 나와요.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영적 예배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에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너희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린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일단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네. 이 세상 원리대로, 이 세상 원리, 힘의 원리, 돈의 원리, 물질의 원리, 이런 걸로 돌아가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드라마 한 편 얘기하면서 제가 꽤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네. 이 땅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인 악.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구조적인 악. 뭐 정치가 생겨나면 정치권에서, 법조계에서, 경제계에서 정말 위법이고 불법이고 편법이고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검찰 조직의 어떤 그런 어떤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거, 뭐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진짜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학교 보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만큼 실력이 있겠죠. 근데 요번에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네, 굉장히 이기적이시잖아요. 제가 또 이런 발언하면 또 정치적인가요? 네. 그러나 우리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볼 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고, 잘 사시는 분들이 못 사는 사람들 사정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정말 두루두루 살필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제가 말하는 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악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조적인 악에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거예요. 남들이 다 전관예우하고 이렇게 판결하고 막 이렇게 재판을 해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법조계에 들어가면 그게 깨져버려야 돼요. 경제계에서 불법, 편법, 뭐 분식회계 이런 거 하는 게 관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깨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올바른 것들이 구조화돼서 법처럼 이렇게 그냥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때 그것을 본받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가면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그 구조적인 악 속에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본받으면 안 돼. 그걸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 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음이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고 개념이라는 뜻이죠. 이게 사실은 개념을 바로잡아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아요. 이게 바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 정서적인 걸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정서적인 부분이 없진 않아요. 이 누스라고 하는 말 속에 정서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정서적인 부분보다는 개념적인, 개념 잡는 거예요. 개념. 네. 우리가 왜 군대에서 야, 얘는 개념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많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군대 원리 그걸 모르네 이럴 때 그러니까 막 그 사제에서 쓰던 말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단학가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상명하복 해야 되고 요즘 군대는 안 그렇다고 합니다만 막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고 막 이런 걸 그런 걸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아 얘는 개념이 없네 이런 말을 썼다고요. 뭐 이건 사회에서도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잡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향, 세상을 쫓아가던 방향, 욕망을 쫓아가던 방향이 주님 쪽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들이 막 헬라어들이 많이 막 나오고 있죠. 네. 정말 개념이에요. 개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념이 잡히는 것. 이것이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구조적인 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대, 그 구조적으로 뼈 깊게 변하지 않고 있는 저 구조적인 악이 있는 저 세상에 빨려들지 말고 그 구조적인 악을 때려 부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가서 너는 내가 원하는 원리로 살아. 내가 선하고 기뻐하고 내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살아. 그걸 사는데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 개념을 딱 잡자. 너의 집은 여기가 아니야. 너의 집은 하늘이야. 이 땅은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파송된 사람임을 잊지 마. 이게 바로 개념인 거죠. 개념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돈 추구하고 사람 추구하고 뭐 물질 추구하고 쾌락 추구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개념이 안 잡혔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개념 없네?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이네? 네가 진정 내 자녀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정말 개념이 잡혔어. 이 누스가 잡힌 사람들, 누스가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쪽의 개념을 딱 잡는 거죠. 이 땅은 내 집 아니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소망의 바다의 그 하늘 소망. 그 찬양이 막 말씀 준비하는데 막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네 뭐 이런 찬양이잖아요. 너무 제가 좋아하던 찬양이 보고픈 얼굴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뭐 이렇게 하는 찬양. 예. 아세요?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소망의 바다에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네. 그 찬양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내 집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갈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배는 삶을 다 드리는 거였어요. 그냥 여기 11시에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내 전인을 드리면서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몸과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그리고 개념 딱 잡고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우리는 모든 순간이 예배해야 함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온전한 예배는 결국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내 삶을 다 드리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아름다운 사역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창조물이나 제품이나 이런 게 가장 잘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인간도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내가 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잘 쓰임받을 때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잘 이렇게 도구로서 또 자녀로서 또 군사로서 사역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의 전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깨트려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개념을 딱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온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